안녕하세요, 조혜련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신 DGA 디아글로벌 학교 원동영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가 11차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다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네, 좋은 친구하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인데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게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여행을 떠날 건가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려면 첫째 우리가 지혜를 다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로 힘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지만 영광을 돌린다는 삶이 너무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사랑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려는 세 번째,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해서 힘하면 어떤 힘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이 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몸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은 몸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바쳐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힘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잘하는 방법을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먼저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써보신 걸 바탕으로 힘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고 그 힘을 다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공부하도록 하죠.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힘이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고 한번 발표를 해보고 같이 의논을 나누겠습니다. 자, 몇 분 정도 한번 한 두 분만 발표 한번 해보시죠. 일단 선율이가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얘기하면 네, 그거 좋겠네요. 김경화 집사님이 그렇게 먼저. 정하신 예, 건가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예. 네. 선율이는 미리 써놓고 덮어놓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지 마라 정말. 갑시다. 저는 힘은 참과 거짓 사이에서 거짓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조금 추상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선율이 거는 명확할 수도 있어요. 선율이 아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선율아. 죄송합니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 근육. 그렇습니까? 네. 정말 명확하다. 명확해. 합시다. 박지현 집사님.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썼는데요. 뭐 가정을 지키는 일, 뭐 비바람을 피할 집을 짓는 일, 음식을 구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구하는 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 거의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씨인데요. 강찬이는요? 무언가를 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무언가를 주시는 능력, 무언가를 들 수 있는. 뭔가를 들 수 있는 능력. 의찬이. 마음의 힘, 루시퍼가 이거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거나 이렇게. 그리고 믿음의 힘, 뭐 그 루백에게서 루시퍼가 괴롭혀도 버티는 그런 힘. 루시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래요. 와. 우리 온라인에서 한 번만 여쭤보고 한번 네. 누구
힘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목포에 계신 분. 네. 저는 겸손에서 나오는 섬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 씻겨 주는 모습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쓰셨고요. 여러분들이 쓰신 힘에 대한 정의들은 대부분 다 맞은 것입니다. 네, 틀진 않았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힘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까 능력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한번 잠깐 보죠. 힘은 영어로 strength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대로 여러분들 다 맞으셨어요. 강력함, 능력, 권세, 권능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믿음을 통해서 온 것이에요. 이 힘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 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분의 하나님의 우선적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항상 그리고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의 행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을 돕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엄청난 그 사랑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로부터 오면은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가 사랑이에요. 나로부터 오면 뭐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그걸 해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의를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신념을 갖고 정말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힘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자고요. 네, 다 됐군요. 그럼 지금 네.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셋. 손으로 들어주세요. 들어봐. 자, 보여주세요. 화면에. 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멋진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와. 저기 또 십자가하고 하트 나왔다. 이 그림은 어쨌든 자기 의지를 내리고 끝까지 주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아니요, 교사입니다. 영어 교사. 압니다. 야, 너무 멋지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 중에서도 선율이. 네. 설명 좀 해줘봐요. 여기 잘 좀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모든 분이 보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고 여기 이렇게 한국인이랑 일본인이랑 미국인이 다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이야. 우리 네. 의찬이 그림도 한번 봐요. 네, 한번 다 같이 보고 나서 의찬이 네가 말씀드리죠. 설명해줘. 야, 의찬아, 가자.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준 힘이라서 하나님이 손에 하나님 힘을 주네요. 여기에게 강력함, 능력, 권세를 여기다 썼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력함과 능력과 권세를 내가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그린 거예요. 너무 이야. 대단하다. 사실 그림도 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아까 그리면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는 왜 그런 말씀이 저에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네, 여기에 제가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힘을 준 거구나라고 딱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네, 여러분들이
힘이라는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힘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네. 여러분들 안에서의 삶은 사실은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이 힘이라면 나는 힘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잠깐 하나 한 1분 정도 적어보시고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를 줘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적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힘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첫 시간에 제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그 지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어가면서 사는 삶이 사실은 지혜를 다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지혜를 다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는다면 이것은 꼭 우리가 바꿔야 될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삶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삶은 그 성경을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천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순종은 몸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몸을 관리해야 돼요. 그 몸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근데 그 운동을 건강 때문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진 것은 하나의 선물이고요.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은 가만 놔두면 탐욕과 게으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보면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 자인지 탐욕스러운 자인지를 사실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샤워를 매일매일 해야지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매일매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게으른가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는 그 몸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삶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야, 되게 뭐랄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탐욕에 빠질까 봐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새로운 해석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성경 여행을 또 떠나봐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로 책을 보거나 공부하지 마라. 인격으로 책을 보고 인격으로 공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첫 강의 때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적인 색안경을 벗고 보자. 만약에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우리가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것이 빨간색으로 못 보고 주황색으로 보이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지적인 틀을 갖고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벗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데요. 기호 언어라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도 제가 말이나 이렇게 글을 보면 다 기호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호 언어가 우리 뇌에 들어와서 저장되는 건데 이때 색안경, 다시 얘기하면 인식의 틀이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호 언어가 변형이 돼서 의미 언어로 바뀌어버리고 원래는 기호 언어를 봤는데 이게 머리에 그 저장되는 게 아니라 주황색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내 머릿속에 저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의 틀이 잘못되면 진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의 틀이 이렇게 바뀌는가 봤더니 9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9가지를 바꾸는 과정을 만들었고 그 과정을 학문의 9단계라고 이름을 어렵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건데 또 너무 쉽게 이름을 붙이면은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이름을 아주 어렵게 학문의 9단계 이렇게 붙였지만 내용은 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9단계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글을 볼 때 사선을 쳐서 봐야 된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사선을 쳐보면 뭘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왜곡됐나 네. 아니면 제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해력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해가 생겨요. 속해는 속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해 능력이 빨라지면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로 해서 성경을 보는데 한 2배 정도 독서 능력을 키워주는 걸 목표로 갖고 이걸 하고 있죠. 근데 많은 분이 2배는 다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보의 질을 늘리는 거예요. 질은 뭐냐면요. 정말 옳은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뭘 갖고 봐요? 내 생각을 갖고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자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걸 글 분석법이라고 그러고 우리 밑줄치기가 여기 통하는 거예요. 밑줄치기. 위에서 사선치기 했고 그다음에 뭐죠? 밑줄치기 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역량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인식의 틀을 바꿔줄 수 있죠. 세 번째는 글 감상법이에요. 이건 네모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글은 그 글에서 뒤에 있는 본질을 나타내는 글이 있고 숨기는 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있는 대로 글로 안 써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여학생들이 어떤 남학생이 좋으면은요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쟤 미워 그래요. 그러면 글은 뭐예요? 미워예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뭐예요? 좋아요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는 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숨겨서 표현하려는 것들을 못 알아올 때 오는 문제들은 심각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색안경을 끼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훈련해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날 색안경이 벗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얻은 것들을 다음 단계로 그것을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 가치가 높아지는 걸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전화번호부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부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100개를 수첩에 적었다고 보죠. 그거를요.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최씨면 최씨 이렇게 100개를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100개하고 분류한 100개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가치가 달라져요. 10배, 100배로 커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게 10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대단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3가지. 고공학습법 우리 배웠죠? 고공학습법 전체로 보는 힘. 그다음에 개념심학습법도 배운 거예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다음에 질문학습법.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얘기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왜 질문을 드릴까요? 그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동안에 가치가 높아져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 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끝날 때 보면 어때요? 뭔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학습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표출하고 발표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꼭 발표를 하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공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39살 때 줄에 섰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때 줄에 해달라고 한 사람이 34살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도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39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섰어요.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짧은 1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선포하는 것. 그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전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잘 입수하고 그 입수한 것을 내 안에서 고도화하고 그것을 외부로 바로 표출할 때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매우 향상되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성경을 봐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보다 올바르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열정적인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바른 방법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불행들은 잘못된 방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이 읽히고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은 바른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못된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예요.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경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도 얻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떤 시간도 동일한 답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구원과 성화와 영화가 일어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는 답과 안 주려는 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려는 것 쪽을 더 보려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앞으로 잘 살 거고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 거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모호하게 보여요. 이미 여러분들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뭘 하더라도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더 벌고 더 건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의심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 2개를 잡자고요. 첫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 온다. 성경에서 내가 보려는 걸 보지 말고 누가 보게 하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을 보는 것, 이 2가지가 성경 공부의 가장 바른 방법의 밑바탕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여러분들이 잠깐 써놓고 서로 의논을 나누도록 하죠. 자,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객관화, 주관화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게 되는지 적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누구 다 적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 이도진 형제님. 객관화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우리가 더 깊게 가서 더 알아야 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주관화에서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매일 두려워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녹화 올 때도 매일 다른 노래를 부를 때도 무대에 설 때도 저는 힘이 없어요. 너무 떨려요. 너무 두려워요. 매번 이렇게만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그러면서 계속 오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랑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주관화도 앞으로 하나님의 더 힘을 깊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더 키워서 이제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가려고 여기다 열심히 썼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의 힘이 왔다는 것은 내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 힘은 점점 없어지고 나는 점점 쇠퇴해지고 하나님만 그분의 힘만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실 성경 여행이 특별한 이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박사님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우리의 이야기, 성경 공부의 최종 종착역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왔더라도 나중에 복음으로 끝나야 되죠. 네. 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선포도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선포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태까지 온 거하고 쭉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 노력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의 개념은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매달렸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행위, 어떤 착한 행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면 그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경 통독자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도 그때 우린 다 가족들하고 또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온라인 가족 중에서도 또 새롭게 시작한 분이 계신데 심지어 구약 통독을 끝내신 분이 계세요. 자, 민보영님 어디 계십니까? 민보영님. 이야. 안녕하세요. 마치 구약학 교수 같으세요. 네. 어떻게 구약을 얼마 만에 끝내셨고 지금 또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거든요. 예, 저는 CTS 5차원 성경 여행하면서 네. 신약 2번 읽고 구약 1번 통독했는데요. 이야. 예, 구약은 한 2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3일이요? 원래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매년 그 통독을 결심하지만 네. 성공의 경험이 별로 없던 사람인데 네.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선 치고 밑줄 긋고 네모치기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네. 이전보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재미있게 단시간 안에 성경을 통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원래 이렇게 미인이셨나요? 아니면 통독 끝내고 더 예뻐지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통독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는데요. 네. 이전에는 말씀을 볼 때 제게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나 평안을 주는 말씀을 밑줄을 그었다면 네네. 이번 통독을 하면서는 그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성경은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와 같이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몸으로써 또 우리의 힘으로써의 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마음의 태도와 말로써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행동과 실천과 노동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정신은 육의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실천의 능력이 상실된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에 있어 이런 행동과 실천과 사랑의 노동을 바로 하려면 먼저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바르지 않고는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그 몸의 힘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한 실천과 행동이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올 때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굉장히 감사하게도 네. 짧은 시간 내에 구약을 읽으신 분이 나왔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숙제가 조금 더 이제 깊어지겠네, 그렇죠? 네. 신약 1독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네. 1독을 하신 분은 2독을 하셔야 되고요. 네. 신약 2독을 하신 분은 구약 1독을 하셔야 되고 네. 아까 구약 1독을 하신 분은 구약 2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신구약을 2도까지 마치면 저희들이 이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많은 기쁨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1독은 어렵고 2독은 좀 더 쉽고 3독은 좀 더 쉽고 좀 갑니다.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사선치기, 밑줄 긋기 우린 치기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5차원 성경 공부가 필요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도 있고 또 시골의 또 작은 교회들은 교사가 없어서 맞아요.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같이 모이는데 갈수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줘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시면서 지도를 해주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는 거를 이끌고 있는데요. 일독한 사람들은 다 모아서 또 가르쳐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고요. 재방을 하고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한테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셔도 너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동현 박사님께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나가는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시고요. 성경 공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마무리 문장입니다. 네, 성경은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